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그 여자를 만나기 전이었고 대화도 하기 전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좀 즉흥적이었고 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부모는 못마땅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과 또 결혼하고 가문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삼손을 말리지 못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결정을 하고 또 부모는 그것을 말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계속 그렇게 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를 붙여주시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 여자를 드디어 만나보게 되었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풍습에 따라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삼손이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베옷과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삼손이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들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장면을 보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수수께끼였습니다. 결국 답을 알 수 없었던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니네 집을 다 불태우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불며 그 수수께끼의 답을 구하고자 애썼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 삼손이 결국 그 답을 알려주었고 그 답은 고스란히 정답으로 삼손에게 다가왔고 삼손은 그 30벌의 옷을 마련해 주어야 되었습니다. 내기에 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일 때였습니다. 삼손은 성품도 급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나실인의 서약도 무시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보복도 불사하는 그런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시는데 삼손의 행실은 여러 면에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실수까지도 실체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백성의 사명은 망각하고 이 땅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권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에너지를 나의 만족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고 맙니다. 마치 수력 발전의 그 에너지처럼 잘 모아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의미 없이 남용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라고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관심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또 가진 은사가 출중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정말 오늘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